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의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출애굽 이해에 꿈에 그리던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우리 삶에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지혜를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는 말씀은 2절에 사흘 후에 라는 말씀과 다 있죠. 시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길을 떠나면 유익이 있죠.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이라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조금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면 좋은 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 유익은 밤에 떠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막지대에서의 여행은 밤에 하죠.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피해 있고,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너무 잘 이해하잖아요. 낮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져야 밤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민족들, 특히 소아시아 유목민족들은 달을 보고, 달을 신성시하고 달을 보고 움직이죠.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위함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죠. 기도는 다 같은 기도인데 왜 새벽에 드릴까?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새벽에 기도를 해보지 않으신 분이죠. 새벽에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새벽의 시간, 아침의 시간이죠. 삶이 썩히지 않고 정신이 복잡하지 않은 정결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자주 해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그것을 놓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A가 맞을까 B가 맞을까 계속 번민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대체 그걸 왜 고민했을까? 새벽 기도 가운데 앉아 있는데 답이 뻔한데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어젯밤엔 그게 왜 보이지 않았을까? 정말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걷어내고 정결한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그게 보이는 거죠. 이번 주중에 있었던 총회 규례위원회 회의도 마찬가지였어요. 줌으로 회의를 하고 시차가 다 다르잖아요. 세계에 섞여져 있으니까 유럽에서 들어오는 분, 동부에서, 서부에서, 또 한국에서 막 이게 섞여 있으니까 시차가 있고, 저는 한국에 나가서 여름에 회의를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인데 자다가 깨서 들어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또 어떨 땐 저녁 때 회의를 하고, 그러면 피곤하고 이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미 결론은 나 있었던 거예요. 10시간을 회의해도 나지 않는 결론이 20분 만에 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모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에 가죠. 요단강에 가서 그 강 앞에 진을 친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진을 쳤는데 사흘 후에 관리들의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흘 후에 거기서 사흘을 기다린 것이죠. 그 앞에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요단강에서 그 강을 건너는 도강을 시작할 때까지 사흘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묵상하는 분은 사흘이라는 말이 나오면 미소가 나오죠. 우리 성경에 사흘 후라는 표현이 50번 이상 나와요. 요나가 생선의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사흘을 있었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수 없죠. 사흘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의 의미에서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질서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게 시작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삶의 질서가 임하는 시간, 이것의 상징이 사흘 후죠. 사흘 후에 부활하신 뒤 사흘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사흘 후에 새로운 예배,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사흘이 있어야 새로운 주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 시간, 그 침묵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와 있어요.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그 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지, 뭘 해야 할지. 강 앞에 왔으면 나무를 구해다가 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뗏목을 만들든지 200만이 건너려고 해요. 다리를 만들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흘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어야죠. 아이들도 씻겨야죠. 살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의 뜻이 분별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선 마음이 급해요. 급합니다. 정신없이 급하게 돌아가요. 미국에 사는 삶이 주는 그런 안식의 위안은 어디서 오냐면 삶의 사이클이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죠. 사는 게 힘든 것 같지 않아요. 한국에 가면 정신없잖아요. 세상이 엄청 빨리 돌아가니까 나도 같이 막 빨리 돌아가야 될 거, 뛰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초조하고 불안한 거죠. 늘 불안해요. 계속 뛰어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뛰어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10년을, 20년을, 40년을 준비해도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들을 풀어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들 이야기하죠. 교회가 위기고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100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정리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도 이 어지러움에서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 그 사흘 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뒤에 움직여야 40년을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사흘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진중에 나와서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보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보거든 11절에 가면 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보거든 보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표징을, 그 표상을 보거든 보아라. 그것을 보고 움직이라는 거죠. 짐작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말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그때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레위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거죠.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왔을까요? 제사장들이 메고 계속 옮겨 다녔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 언약궤가 설치되고 나면 그 지성소가 분리되고 나면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언약궤 앞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목숨을 내놓고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흠이 없거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나 주님 앞에 준비된 자들, 주님의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자들이 준비되어야 언약궤가 움직여야 그것을 보고 뒤를 따르라는 거죠. 언약궤 안에 주님의 말씀이 갇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언약궤에 붙들려 있나요? 아니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임할 때 그때 언약궤와 함께 주님이 움직이시겠다. 그 언약궤를 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가 보아라 라는 거죠.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종교의식을 해요. 설교를 합니다. 그냥 설교예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과 임재를 소망하게 될 때 주님의 임재가 제단 가운데 임해서 예배 가운데 임해서 설교가 종교의 설교가 예배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깨우침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 가운데 주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의 역사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임재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지금 언약궤를 통해 나타나니까 그 언약궤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우리 세대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2000규빗, 한 규빗이 우리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2000규빗 하면 보통 한 해프마일 정도 되는 거죠. 한 800m, 900m 이 정도 되는 거리로 봅니다. 한 800-900m는 떨어져서 와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경외의 비밀이에요. 주님과 함께해야 하지만 이게 불과 같은 것이죠. 타는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죠. 멀리 가면 춥지만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타 죽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역, 주님의 거리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경외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 주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 존중함이 있어야 주님의 주님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러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알아요.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도 깨달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뜻이 합쳐졌으니까
이신전심으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 자유죠. 참 자유함을 주님과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귀한 비밀, 내가 원했는데 주님도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받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게 내 소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밀이 바로 가지 못한 길을 이끌어주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경험에 갇혀요. 내 경험에 갇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자식도 내 경험에 가둡니다. 야, 그거 하고 먹고 살겠어? 야, 그런 거 어떻게 해? 제가 이민교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속상한 게 2세들을 볼 때 아픔이에요. 똑똑하게 잘 낳아서 잘 키웠어요. 다 잘생기고 잘 먹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다 많이 했습니다. 와서 갖은 고생을 부모님들이 했는데 삶을 희생해서 아이들을 다 공부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다 잘 키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삶이 피어나고 정말 이 땅에서 훨훨 날아다니고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을 기대했는데 애들이 비실비실하는 거죠. 비실비실해요.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비싼 집에 몇 밀리언 되는 집에 사는데 다 찌질하고 찌질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생존의 두려움을 유업으로 물려줬어요. 자라면서 뭘 봤냐면 부모가 생존의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것을 삶의 진실로 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해요. 먹고 사는 걸 두려워해요. 사람이 생존을 두려워하면 천박해지죠. 천해져요. 무기력해집니다. 능력이 있는데 많이 배웠는데 천하고 무기력한 것이죠.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내 자식인데, 내 삶을 희생해서 삶이 피어나기를 원했는데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그 자유한 생명이 피어나는 비밀,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을 지나가는 그런 믿음의 비밀이죠. 이 믿음의 길을, 이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도, 우리 자녀 앞에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라는 원문이 히트카다시라는 말인데, 히트카다시라는 말인데 이것의 원형이 코데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성경에서 성결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코데시의 원뜻은 구별한다는 뜻이죠. 너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너희는 스스로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별된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가 구별됐기 때문에 교회인 거죠. 특별하고 뛰어나서 깨끗해서 남달라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구별됐기 때문에 깨끗하고 성별되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이 의미예요. 교회의 중직자와 같은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남달라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구별됐기 때문에 귀하고 그 사명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결의 비밀이죠. 우리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별되고 구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구별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 안에서 구별할 수 있는 성결한 자리에 머물러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비밀입니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흙바닥에서 굴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첫 번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고 아비규환에 부르짖는 백성을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렇게 건널 수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길에서 주님의 전적인 강권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그건 요단강이 아니에요. 수백 번을 건너도 복지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복지의 땅이 열리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열리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있는 그 비밀의 문이 열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비밀은 바로 이런 성결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따라와야지만이, 그렇게 요단강이 건너져야지만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과 함께 건너야지만이 복지의 땅,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요단강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복지의 땅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너희가 성결하게 되면, 너희가 주님의 임재를 붙들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그러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이 뭡니까? 이적이 뭐예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죠. 본질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것, 생명의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기이한 일, 이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따라왔죠. 신비한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당연하죠. 본질의 역사니까, 본질이 현상계에 나와 있는 거니까, 모든 현상이 본질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그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삶과 가시는 길이 끊임없는 이적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기적이 당연한 거예요. 기적을 구하고 와 신비하다, 이런 일이 있다니, 그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면,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러면 항상 이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신비를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이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신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아픈 게 낫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일이 늘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예배의 참 모습입니다. 예배가 무엇이에요? 본질의 세계를 여는 거잖아요.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니까, 주님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만나는 곳이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늘 기이한 일들을 보는 우리 교회와 삶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그 삶의 자리가 이적이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사역자들이 앞서 가야 되는 거죠. 중직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앞서 가는 것입니다. 앞서서 어딜 가냐면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다니, 말씀이 주님이 먼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이 건너는 걸 봤으니까, 주님의 그 사역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강에 들어가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자들은 믿음을 붙들고 요단을 건너라는 거죠.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쭉 내려오는데 그 물이 쌓여서 쌓인다는 거예요. 물기둥이 서가지고 벽처럼 물이 쌓아 올린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10계란 영화 보셨습니까? 예. 헐리우드 영화사의 가장 위대한 장면이라고 나오죠. CG가 없던 시절에 그걸 어떻게 찍었을까요? 찰턴 헤스턴이 땅을 빵 치니까 물이 확 갈라지잖아요.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홍해는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죠. 바다가 양쪽으로 빠졌습니다, 물이.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쉽게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은 사실은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오늘의 모습은 물이 물 위에 쌓여 올라가서 담처럼 쌓여지는 거죠. 그렇게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단강을 메고 물을 밟고 멈추면, 이 무슨 말인가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서 물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놀라는 얼굴이 아니세요. 우리 궤 같은 거 하나 메고서 우리 몬트리올 바닷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한번 들어가면 강물이 마르리라, 들어가라, 바닷물이 빠질 것이다, 들어가라,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강물에 한번 장롱 들고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들어갑니까, 그거를? 근데 그걸 메고서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저 사람들은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보이겠죠.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본질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이죠. 마귀의 음성을 듣고 엉뚱한 걸 믿음이라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속여서 이단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성별된 공동체가 서 있는, 건강하고 깨끗한 공동체가 서 있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궤를 메고 물에 들어간 겁니다. 물에 발을 담그고 물속으로 행진해 들어가는 거죠. 궤를 메고 그 물속에 발을 담그니까 그때 물이 갈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15절에 가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돼 있죠. 몸이 물에 들어가서 잠긴 거죠. 그러자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북방 2km 지점이라고 그래요. 20km 지점.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이렇게 터널이 된 게 아니라 먼 곳에, 저기 지평선부터 산처럼 바다가 쌓아 올라가는 것. 그래야 200만이 건너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에. 그런 거대한 물의 장벽이, 그 물길이 앞에서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냥 바로 건너간 거죠. 직진해서 제일 넓은 곳으로 그 사람이 한 번에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도강훈련 이런 거 도하훈련 해보셨을 거예요. 군대가 가장 취약할 때가 강을 건넌 직후라고 그러죠. 임진왜란 때 왜군에, 부산포에 상륙한 왜군이 보름 만에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성을 점령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대동강을 못 건너는 겁니다. 아무리 군세가 세도 배를,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오는데 배에 사람들이 타 있잖아요. 그 배에다 활을 쏘면 되니까 그 배 소수의 병력이 나루를 지키고 있는데 배를 타고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기다렸는데, 계속 참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군들이 강을 못 놓고 있는 걸 보니까 자신만만해진 거죠. 그래서 야밤에 야습을 하려고 강을 건너간 겁니다. 왜군하고 처음 싸워봤잖아요, 평양성의 군대는. 근데 가서 칼 들고 싸워보니까 100년 동안 내전을 하다 왔는데 칼싸움이나 창싸움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습을 했는데도 상대가 안 돼서 다 도망쳐 오는 거죠. 도망쳐 오는 병사들이 배를 타고 건넜어야 되는데 물길을 알잖아요. 대동강의 가장 얕은 지점을 걸어서 건너는 거죠. 그것을 왜군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함락되지 않은 평양성이 다음날 바로 함락되는 거죠. 강을 건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요단강 앞에 군대가 와서 진치고 있었으면 이렇게 바다가 갈라져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성 안에 숨어 있죠. 그리고 이 강을 수백만이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언제 배를 만들며 언제 건너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져서 한순간에 건너는 거죠. 바다를 건넜다고 요단강이 이스라엘 것이 됩니까? 그런데 이때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건넜기 때문이죠. 그 앞에는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자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강 중심에, 딱 중심에 서 있으니까 강은 마른 상태죠. 그걸 건너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만약에 언약궤가 먼저 건너갔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막 뛰었을 겁니다. 다시 강이 합쳐지면 어떡하나, 다시 물길이 밀려들면 어떡하나. 그런데 주님의 언약궤가 강 바닥에, 강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발을 담그는, 강에 담그는,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 그들이 서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은 처음 데리고 나왔을 때부터 하루빨리 가나안 복지 땅에 드리고 싶으셨죠. 38년 전에 건넜어야 되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건너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40년의 세월 끝에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세상에서 치이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만 살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땅의 복과 겸하여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다운 교회가, 참다운 예배가, 참다운 믿음의 순종이, 성결함이 열려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요단강이 열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모든 것이 은혜였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지의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직 밟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예배를 드려서 주님의 말씀으로 요단강이 열리는 일들을 살아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건너는 진짜 교회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와 성결함이 가득한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